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히브리서 8장 5절로 13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어도 될까요? 그 언약.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웃지 않는 걸 보니까 여러분은 가요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이라 그래. 옛날에 믿어도 될까요? 당신의 그 뭐라 그러나 약속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딱 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약속을 해놓고 나서 그거 생각해 보니까 조금 안 맞더라, 내가 다른 약속을 할게, 이렇게 하시면 그 하나님의 그 모든 행태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아주 찰떡같이 약속을 했지만 능력이 안 돼서, 그리고 약속을 꼭 지키고는 싶었지만 그때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지 못해서 못 지킬 수가 있어요. 왜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못 지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딱 보니까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거기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어떻다고요?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누가 낡아지게 했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낡아지게 하신 거예요.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낡아지게 해가지고 그건 다 없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첫 번째 언약을. 조금 더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면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세요. 18절이에요. 거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어떻게 하고? 패하고. 그러니까 전에 있던 그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대요. 그래서 없애버렸대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그 계명을 만든 분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익하고 그 이렇게 보니까 연약해서 없애버렸다. 그러면 지금 내가 찰떡같이 믿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꽉 붙잡았던 것도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만약에 전혀 다른 것이라면 지금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언젠가는 또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과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가?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킬 그러한 확실하게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럴 필요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언약에 대하여 오늘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언약은 한시적인 언약이 있어요. 어떤 언약? 한시적인 언약.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에 너와 너희 가족이 다 들어가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살리리라. 이렇게 언약을 주면, 그건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홍수가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그런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또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영원한 언약으로는 이런 언약이에요. 내가 물로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보이면 내가 그것을 보고 생각하여 기억하여 너희를 다시는 물로 멸망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역적인 언약이 있어요. 어떤 언약이요?
지역적인 언약. 할례를 행하라. 그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가 주는 그 땅, 저 애굽에 있는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것은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서 살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지역적인 언약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그 할례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토록 지키라 그래요. 영원토록. 그럼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는 그 할례를 행합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할례 받으신 분 계세요? 예, 우리는 할례를 아마 안 받았을 거예요. 아유, 저 목사님 저 병원 가서 받았는데 그건 할례 받은 게 아니에요. 할례는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할례를 받게 된 사람들은 어디에 거하게 되냐면 나일강부터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거하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고 그랬거든.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나는 한반도에 이 한강 유역에 있는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싶지 거기 살고 싶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그 할례와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는 거야. 아니다는 거야.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할례를 대대손손이 지켜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거지요. 그럼 그 할례가 무엇이냐 하고 성경을 딱 찾아봤더니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신명기서 10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게 원래 할례는 어디에 행하는데? 표피에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자, 창세기서 17장 8절서부터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할례의 모양이 나오는데,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이에요. 너희 중 남자는 다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표피에다가 할례를 행하는데, 그렇게 할례를 행한 사람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그 땅에 영원토록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땅 필요 없어요. 한반도 통일돼서 여기서 살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 나는 할례를 행할 필요 없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다 행하라고요? 마음에 행하라. 한번 여러분 성경 신명기서 30장 6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푸사? 할례를 베푸사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사 내게 무엇을 주신다? 생명을 얻게 하신다. 아, 표피의 할례를 행한 사람은 나일강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땅을 주시는데,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생명을 줘.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 언약은 하나님이 원래 그 뜻이 이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7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19절이에요. 고린도 전서 7장 19절. 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뭘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려는 마음에 행하는데 어떤 계명을 지키라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나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나 계명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계명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 어느 정도 많으냐면 613개나 돼요. 613개 중에 365개는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몇 개라고요? 365개. 그러니까 맨날 하나씩 하지 마라. 그리고 248개는 하라 하는 거예요. 하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613개의 율법 조항들이, 계명 조항들이 쫙 나오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다니냐면, 여러분 유대에 가서 보면 머리에다가 까만 모자 쓰고 그리고 까만 그런 그저 코트 같은 거 입고 그러고 다니면서 안에는 하얗게 생긴 와이셔츠 같은 거 입고 그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유대인 전통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의 그 까만 코트 안을 딱 보면 안에 와이셔츠 같은 거 속에 거기서 실밥 같은 게 옆으로 이렇게 쭉 삐져나와 있어요. 양쪽으로 실밥 같은 게. 근데 이 실밥 같은 게 삐져나와서 그걸 꽈배기같이 꼬았는데 그게 몇 가닥이냐면 613개의 가닥에 나와 있는, 이렇게 613개. 그 왜 그렇게 했느냐 하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의 옷 속에 있는 이 실밥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613개의 율법을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데 이것은 내 마음속에 담아뒀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래요. 어디에 있는 거라고? 마음속에. 마음속에 있는 율법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실밥 빠진 것처럼 이렇게 해놓는다 이 말이죠. 그럼 까만 모자는 왜 썼느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것을 상징하여 여기다가 이렇게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안 해도 다 알아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 두 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 텐데 마태복음 22장 36절,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뭐라고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613개의 그 많은 걸 우리가 기억도 못하고 잘 이해도 못하니까 우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야야, 이거 다 기억할 거 없어. 내가 이걸 단순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너에게 딱 알게 할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옛 것은 다 지우듯이 그거 기억할 필요 없어 하고 새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옛 것과 새 것이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왜요? 핵심 내용은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고치거나 변화시키러 온 게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같이 한번 보겠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딱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요한 1서를 봅니다. 2장 7절이에요. 요한 1서 2장 7절에 보면 아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무슨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그러면서 4장에 21절 보세요. 요한 1서 4장 21절.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계명이 뭐냐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계명이라는 거예요.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5절을 보세요. 요한 2서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옛날부터 있던 계명의 내용이 새 계명같이 지금 말하고는 있지만 똑같다,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옛 계명은 그거 다 패버리겠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건 너 다 기억할 필요 없어. 이거 내가 딱 엑기스로 만들었으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확실해지는 거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약속하고 있냐면 한번 찾아보세요. 자, 로마서예요. 로마서 13장 8절로 8절 그리고 10절 이 두 절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빛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변함없이 지키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신명기서 5장 29절을 봅니다. 신명기서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 자손이 영원히 뭘 받게 한다?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뭐 되게 하려는 거예요? 복 받게 하려고. 33절 보세요. 5장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걸 다 행하라고 그렇게 알려졌지만 신약에 가니까 딱 두 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기다 밑줄 쫙쫙쫙쫙 가요.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요, 복에다 동그라미 똥똥똥똥 치고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러분, 성경을 또 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신명기서 6장 2절부터 5절을 봅니다. 거기에 보니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게 그 모든 명령, 규례 뭐 이런 거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딱 단순하게 두 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 나 오래 살라고 하나님 그러시는구나. 3절 보겠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뭘 받아요?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뭐하리라? 번성하리라.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너 이거 다
다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내려놓고 내가 이걸 다 엑기스로 만들어서 딱 두 가지야. 그래서 너도 손이 두 개인 것처럼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 가지고 너 그냥 인생을 살면 다 그것이 지켜지는 거야. 성경에 한번 봅니다.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용서하잖아요. 그럼 다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다 움켜쥐고 있지, 그럼 그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만 그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나도 용서를 못 받아. 성경에 글이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줘야 내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여간 목숨 걸고 용서해야 돼. 목숨 걸고 용서를 해야만 깨끗한 그릇이 돼서 죄 없다 인정받고 하나님이 거기다 복을 담아주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용서를 못해가지고 그냥 막 버둥버둥거리고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자꾸 그래도 죄가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한 게 생각이 나요. 생각은 날지라도 내가 용서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용서가 된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용서를 했는데도 자꾸만 그 옛날의 실수, 부끄러웠던 게 자꾸 생각이 난다고, 그거 걱정할 거 없어. 생각은 얼마든지 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로 완전히 용서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탕자가요, 아버지한테 무진장 잘못했거든. 아버지 재산 갖다 그렇게 그냥 다 날려버린 것만이 아니라 그 생각 자체가 잘못이 됐었어. 그래갖고 돼지들하고 같이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거기서 그 자신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자기를 용서했어. 나 같은 건 죽어도 싸 이렇게 하지 않고 나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살 수 있어. 나는 차마 아버지한테 아들이라는 소리는 못 들어도 가서 품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고 일어나가지고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해버렸더니 아버지도 자기를 용서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셔서, 그래서 그의 인생은 잔치집 인생으로 바뀌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얼마나 그냥 가슴 치겠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까? 도마 같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불신앙이 많았을까? 얼마나 가슴 쳤겠어요. 그러나 용서를 하니까 우리 주님도 용서하고 회복의 기회가 그들에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자기를 용서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를 보세요.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가서 목매어 죽어서 주님한테 용서받을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용서해버리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니까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잔치집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때부터 살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남도 용서하고 자기도 용서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누군가가 자꾸 걸리고 자꾸 그 사람만큼은 좀 빼놓고 싶고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두드렸을 때 안 아프고 다 넘어가면 몸이 건강한 거지만, 두드리는데 한 곳이 이러면 그건 거기가 아픈 거예요. 똑같이 사람들을 쭉 가족, 친척, 친지, 지인, 동료 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누군가 탁 걸리는 그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 사람을 내가 품게 해주세요. 이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왜요?
그래야만 내가 복을 받으니까, 그래야만 내가 사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 사랑을 해야 율법의 완성이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힘을 빌리세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가 용서하고 살리라, 사랑하고 살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놀라운 계명과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야 된다, 확실하게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